손으로 세웠노라. 나의 왕으로 세우시며 선포하신 여호와의 칙령을 들어라. 너는 내 아들, 나 오늘 너를 낳았노라. 나에게 청하여라. 만방을 너에게 유산으로 주리라. 땅끝에서 땅끝까지 너의 것이 되리라. 저들을 질그릇 부수듯이 철퇴로 짓부수어라. 왕들아, 이제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정신을 차려라. 경건되이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두려워 떨며 그 발 아래 꿇어 엎드려라. 자칫하면 불붙는 그의 분노, 금시라도 터지면 살아남지 못하리라. 그분께 몸을 피하는 자 모두 다 복되어라. 방금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은 이 시편 2편은 하나님과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상의 모든 악한 세력들이 대적하고 그렇게 거스르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두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다윗 왕에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축복의 언약을 중심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 언약을 기억하며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즉위할 때 낭독되었다고 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어주신 그 언약대로, 그 축복대로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읽어보면 이 시가 단순히 다윗의 혈통을 잇고 있는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군왕들, 즉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대적하여 이기려고 하지만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그 철퇴로 그 모든 시도는 단번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시편 2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통치는 영원하며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던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느 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전 미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거린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성전 앞에 앉아 구걸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온전한 두 다리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면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가 받은 모든 고난 역시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었노라고, 죽음은 그를 붙잡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고치셨노라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선포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제사장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 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지만 첫 번째 오순절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님 앞에 돌아왔고, 이 두 번째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의 사람들이 더 예수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연거푸 이 예루살렘 땅에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그들을 둘러싸서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약 2달 정도 전에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셨던 바로 그 동일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예수님을 신문했습니다. 모욕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예전에 베드로는 이 건물 밖에 있었습니다. 그날은 매우 추웠습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자신도 저 잔혹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까 그는 예수님을 끝내 모른 척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은 지금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셨던 바로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8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들 집 짓는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은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입니다. 이 예수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보잘것없고 연약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신 은혜를 표현하고 있는 시편 118편 22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유대 랍비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구조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역전의 사건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축자들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선 바로 이 재판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시편 118편의 이 구절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로 마치 버려진 자들처럼 여겨졌던 이스라엘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던 것처럼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앞장서서 십자가에 매달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이스라엘은 물론 온 열방 모든 족속에게 영원한 구원과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힘주어 말합니다. 당신들이 죽인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라고 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키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육신의 치유와 회복은 물론 그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그 구원의 능력 역시 이 예수 이름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의 그 완전한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예수님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의심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하신 말씀은 내 상을 들고 일어나 집으로 가라 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을 들고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문맥상 바리새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나에게 죄가 사하는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셔야 했는데 예수님은 되려 치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치유와 회복은 물론 죄사함과 구원의 모든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적과 죄사함의 역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다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 부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며 예배하는 우리들입니다. 그 말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적인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 영혼이 건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상한 육신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영혼과 육체를 포괄하는 모든 구원의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해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재판장에 있는 모두가 베드로의 이 담대함과 그 학식과 그의 논리 정연함에 놀랐습니다. 원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는데 이렇게 담대하고 학식과 품위마저 넘쳐나니까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순간 그 기세에 눌리고 맙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리고 경고합니다.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이들을 놓아줍니다. 사내들인 공의 회원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죽인 핵심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앞에 그들 역시 잘 알고 있는 성전 미문에 그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던 그 한 사람이 걸어다니며 자신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다니니 도저히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저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으름장을 놓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훈련한 베드로와 요한은 곧장 다른 제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자초지정을 설명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의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민족이 날뛰며 뭇 백성이 헛된 일을 꾀하였는가? 세상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과 그의 메시아에게 대적하였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주신 일들을 모두 행하였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읽은 시편 2편의 말씀이 이 제자들의 기도의 서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임금들과 통치자들이 주님과 그의 메시아를 대적하였다라는 이 다윗의 예언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뭇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뜻 안에서 미리 정하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넘어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고난은 이겨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고난이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고난이 정해져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을 생각하면 저는 언제나 욥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욥은 고난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욥을 칭찬하심으로 인해 되려 시험을 받게 됩니다. 사탄은 자신이 욥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그가 저버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욥을 믿고 계시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욥을 더 신뢰하고 계시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욥을 믿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또한 그렇게 믿고 계십니다. 사랑은 상호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믿음의 관계입니다. 일방적인 믿음은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쌍방, 양방향의 관계가 성립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욥은 방황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저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법한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긴 시간의 끝에서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가 눈으로 배웠나이다. 그는 그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정해진 십자가의 고난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은 고난을 피해가려고만 하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의연하고 성숙했는지는 이어지는 이들의 기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핍박이 눈앞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거를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전공법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위협이 있었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다라는 것, 그것으로 그들은 만족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모든 처신을 맡기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억울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오직 주님께 모든 상황을 맡겨드리며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만 매진하기로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금 그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앞에서, 위협 앞에서 이들이 구하는 것은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한 담대함, 그것을 이루기 위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문제 해결을 구하십니까? 담대함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담대함으로 기도하며 끝까지 주어진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기도한 것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 치유의 역사는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됩니다. 성전 미문에 걷지 못했던 거린이 두 다리로 일어나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치유를 받은 거린의 존재는 베드로가 주장하는 예수 부활에 대한 강력한 설득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간증, 영어로는 테스티모니라고 합니다. 이 간증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간증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나에게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는 공동체가 우리 미넨 복음교회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교회의 많은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일같이 간증하고 증거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기도가 무엇이냐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 이름의 능력을 치유와 기적으로만 한정짓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어떤 구체적인 기적을 바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을 그들은 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의 주권이 다름 아닌 오직 성령님께만 있다라는 것.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기에 오직 그 일에만 매진하고 그 모든 것은 성령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반박할 수 없는 이러한 표적이, 놀라운 일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일어나기를 제자들은 간구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제자들의 기도,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가 얼마나 강력하며 위대한 기도인지 깨닫고 그러한 기도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기도가 끝나자 곧장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도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되었다. 응답은 신속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흔들렸습니다. 땅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현상입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모두가 함께 느낄 수 있었던 이 지축의 흔들림은 이들의 기도가 연락되었다라는 사인이었습니다. 땅이 흔들린 것은 이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였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이들의 기도였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모든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벅차오르는 감동과 담대함으로 제자들은 뛰어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기도한 대로 계속해서 담대히 전하였습니다. 협박에 굴하지 않고 상황에 눌리지 않고 더욱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처럼 세상의 군왕들과 권력자들은 하나님과 그 기름 부으신 자를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임금이나 권력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은혜를 누립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며 용서하며 화해하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십니다. 찬양팀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겠어요? 사랑하는 민행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함께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기도의 영역으로 함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대히 일어서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드리는데